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과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40면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되리라. 아멘. 지난 목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 가운데 기독교 정신과 청교도 신앙은 도저히 생략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건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운 나라는 역사상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뿐 아니라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도 그들이 국회의사당에 있을 때 예배를 매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애덤스가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하면서 보통 주일에는 국회의사당과 정부 청사에서 예배 모임이 열린다. 나는 오전 오후 모두 정부 청사 예배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도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미국은 종교주의자들이 아닌 크리스천에 의해서 세워졌다. 또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도 다 그 건학 이념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젊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등 명문 대학들은 다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존 아담스도 미국의 7월 4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미국 대학들이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점점 그 기독교 정신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독립기념일이면은 미국의 이 광고가 주요 신문에 게재가 되는데 히비롭이라는 기독교 기업이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 타이틀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광고를 이렇게 크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건국의 이념과 그리고 헌법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광고의 맨 끝에는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한번 화면 좀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광고를 그 맨 밑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 몇 년부터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반발해서 광고를 실는데 이런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In reason we trust. 우리는 이성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성을, reason을 믿는다. 예. 또 우리는 하나님 없는 헌법을 기념하자. 이런 반대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26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날로 훗날 역사가에 평가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국의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탱해오던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이 법안이 개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떠한 영적인 기상도와 도덕의 기상도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5대4로 판결 내린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은 역사 앞에서 그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동성 결혼을 이제는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판결을 전 세계 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던 아주 중요한 결정, 미국 사회의 변화를 알리는 아주 놀라운 결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이 결정을 기점으로 온 사회가 이제는 좌양자. 이제는 진보 쪽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제는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 무슨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에다가 아버지 이름 누구, 어머니 이름 누구, father 누구, mother 누구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제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그룹들도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부정되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인정해달라, 본물처럼 미국에 이제는 이 모든 자신들의 법안이 이렇게 이제는 상정돼야 할 그러한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한 이 조지아는 아직도 동성결혼을 합법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목회자가 동성결혼이 죄라고 설교하면 이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성결혼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교인 하나가 정 목사 저거 사상이 좀 못됐다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재판에 걸어 넘기면 저는 재판에 회부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죠. 감옥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빈대떡을 만들어서 감옥에 이제 면회를 와야 돼요. 면회를 몇 분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명운동을 벌이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이자,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과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어려운 점은 미국 사회가 젊은이들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관용적입니다. 지금 2세들한테 당신은 동성결혼에서 반대하냐? 그러면 절반 이상은 찬성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국 사회가 곤혹스러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요. 그들도 우리가 미니스터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서적으로 정의하신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는 이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조여옵니다. 독립기념일의 폭죽소리도 반갑지 않은 시점입니다. 칼 몰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세운 이들의 피로 산 것이 된 것이다. 그저 폭죽놀이와 바베큐로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인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건국조상들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장을 건너 이 땅에 왔으니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점점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최근에 미국인의 78%가 미국은 도덕적 가치가 매우 희박해졌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78%가. 그리고 이 도덕성이 쇠퇴일로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지 바나라는 유명한 기독교 통계학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한 영적 무질서에 빠져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0%의 미국의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였다, 이런 견해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영적인 무질서와 교회 내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점점 희박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사회의 부도덕성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지내면서 이 미국의 국가와 우리 기독교의 관계를 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국가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에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중적인 정체성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면서 우리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제2의 조국인 미국에 우리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섬기고 또 미국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것도 우리는 소홀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한번 우리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가, 이가.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폈어요. 성경을 펴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인들도 세상의 권세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그 권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린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치리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정사와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있으면, 그러면 악한 권세라도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권세라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조건 세상 권세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일본 천황 숭배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교한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순교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독일 정권에 저항한 본 회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치 이 독일을 저항해서 이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분은 가지고 있고, 그는 결국은 수영장에서 형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는 악한 일본의 그런 권세에 저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고 있을지라도 이건 땅의 권세요, 상대적으로 인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만이 그 국가의 권세는 정당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적이며 그리고 조건적인 권세이지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합리적이며 자율적이며 신앙의 양식으로 판단해 때때로 이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이 기독교와 국가 간의 긴장 상태가 늘 유지되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읽어보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백성의 안보와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왕도 그의 즉위의 목적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그 강성한 다윗 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대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잘 준행하면 그 나라가 창고할 것이요 이를 준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한 나라의 생존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장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의 운명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모든 백성들이 정직을 행한, 법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인권의 유린이 없는 나라가 되고 음란과 죄악을 멀리하는 나라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성실히 노력하면 잘 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부도 누릴 수 없고 외면당하고 그런 나라는 이건 잘못된 나라죠. 그래도 미국은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 자녀들 돈 없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소수민족이지만 스마트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공부할 길이 열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길이 열리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계속 물질주의로 치달리고 사회가 관능적 폭력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각종 성적인 방종과 무질서와 쾌락의 추구 같은 세상적인 가치로 나간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면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죄를 비난하면서 죄를 향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데, 세속주의적인 교회는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오늘날 길을 잃은 이 세상이 유일한 희망은 오직 거룩한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점점 세속화되는 우리가 이 미국을 살면서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할 때 우리도 평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미국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미국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백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미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조국이며 또 우리는 미국이 제2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십니다. 기도할 때 한국만 기도하지 말고 미국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조국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조국이 두 개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살면서 유권자로 등록해서 투표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납세를 하고 둘르스시하는 행사나 그런 축제에 우리가 나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에 가서 우리가 PTA로 참여해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선출직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교회가 몇 달 전에 귀넥 공립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밤을 가졌어요. 수십 명의 교사들이 땡큐 카드를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걸린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타락하는 이 미국을 보면서 그냥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고등학교 공립학교의 시스템과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중보기도 플러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인들이 앞장서야 돼. 우리 2세들 중에서 미국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만들고 그리고 경제인들도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손만대에 이 나라의 뿌리를 내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손들이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이 나라에 살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님의식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이 성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미국 땅의 예전과는 달리 각종 재앙이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이건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 소수민족교회 한인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로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곧 멸망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성벽에서 보시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위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민족과 이 국가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절망과 탄식과 주저앉음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온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 위기의 진원지를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문,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셔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셔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셔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으로 무릎을 꿇게 하겠나이다. 오늘 이 세속화의 물결이 뒤덮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자라고,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격려함. 이 세상적으로 흔들리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 믿음을 북돋으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영광과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끓어오르게 되고,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신실한 생활을 이 어두운 세월 가운데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로 왕조 때 그 모든 초대교회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 한번 줘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고 그 도리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익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절망의 시대 그리고 세속의 시대에 언제든지, 교회는 이 세상의 종말보다도 더 오래 남을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날, 세속의 날이 치달릴수록 우리는 몸된 공동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에 더욱더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청지기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시간을 세상적인 오락이나 그리고 스포츠에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비주와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들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 온 세상이 자양자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은 사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마시며, 그리고 그 진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주의를 멀리하고 쾌락주의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를 경배하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격려와 소망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빠져나가는 교인들을 경고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계속해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Bless this America and Korea forever and ever.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미국은 청교도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건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는 멀리하고 말씀에 무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제3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사람 나만이라도 이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